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믿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과 난간도 다가오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리는 복이 또 많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포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그 불편함도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그러게 변화된 모습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과거에 죽어 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를 주변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변화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젠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욕심을 따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당연히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삶의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격의 변화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즉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시력을 상실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지 그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쇠약해진 육신의 회복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려는 자였습니까? 추적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던 자.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던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전에는 잡아 죽여야 할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더불어 교제하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이 드러나는 외적인 드러나야 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별 상관없이 살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지, 그랬던 성도들과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이 기쁨을 다 알고 계시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 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술도 없이 뭐 화투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즐겁게 지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홀로 서기와 더불어 사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은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는 안 되고 옆 사람만 있으면 이 신앙생활에
교제는 하는데 그 교제 속에 정말 은혜가 없어. 똑같이 하나님과 홀로 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모여서 성도의 모임인데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런 이야기들, 또 심지어 시어머니 욕,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홀로 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홀로 서기는 잘 하는데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에서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중요한 변화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즉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확신한 바울은 그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어디 가서 묵상하고 와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만난 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전도는 즉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된 후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후에, 직분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즉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하지 말라 하면 이게 거부감이 생기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 너 요즘 바쁘지 않느냐? 다음에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 다음에에 속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말씀 읽어야 되는데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거의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전이 올 때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안 돼. 다음에 애들 크고 나면, 자리 잡고 나면.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후에 변화, 즉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즉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왜 놀랐습니까?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 세계에서 열성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말과 태도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주변에서 여러분 때문에 놀라는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좀 듣습니까? 변화된 모습 때문에 놀랍니까?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당혹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와 기도의 후원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강하게 증거하면서 과거에 그들의 동료였던 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시로 전도하는 사울, 비록 전도하지만 그들 가운데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은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기다렸다는 것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해봐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워하고 당혹스럽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또 박해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을 얻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하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으로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숨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승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죽음인데, 저주의 죽음을 죽은 실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영의 눈이 떠졌죠. 깨닫게 되십니다.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결과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죠. 그 다음에는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23절과 24절이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떠나보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광주리를 탄 인생과 비슷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광주리를 타고 피했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는지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주리를 타고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되지만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매막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죠. 비록 외적인 환경은 광주리를 타고 피해야 하는 신세지만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누릴 수 있던 모든 외적인 특권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총망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받던 존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변화된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는 복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이 땅을 살 때는 때로는 광주리를 탄 것 같은 인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전에 누리던 여러 가지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자도 만나고 박해자도 만나서 광주리를 타고 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 길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그들이 찬송하며 간 것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때로는 반대도 만나고 손해도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것들 가운데 놓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